우리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일평생 아프리카 선교 사역에 헌신했던 분이십니다. 그가 16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고 중간에 영국의 글로스고우라고 하는 대학에서 강연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아프리카에서 16년 동안이나 당신이 그렇게 견딜 수가 있었습니까? 리빙스턴이 그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약속을 내가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두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고 주님은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16년 동안 아프리카 생활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이렇게 살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이 단순한 믿음, 약속의 말씀에 대한 아주 단순하고 강한 믿음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또 살아내게 하는 원동력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어제 우리는 삶의 장애물, 삶의 요단강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그런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100몇 번이 나와요. 상당히 많이 나오는 빈도수입니다. 성경의 시험, 또 다른 단어까지 이제 비슷한 단어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은 빈도로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시험, 시험이라고 한글은 번역하고 있지만 그 세분화, 이렇게 조금 세분화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영어로는 테스트, 시험이라고 하는 테스트가 있고 우리말로 하면 연단 또는 시련, 그런 시험, 종류의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시험하실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데 강력한 시험이었어요. 어떤 시험이었느냐 하면 내 독자 아들을 내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아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시험 보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점수의 성적표를 이렇게 받아보고서 굉장히 실망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시험은 항상 부담스러운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시험이 학생들의 실력을 점검하고 그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과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을 통과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항상 우리의 영혼에 유익함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시험, 이 템테이션은 그것과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믿음과 삶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마귀가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 그것이 바로 시험,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이런 경고가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의 육신적인 상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편안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를 이 말씀이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영적인 형편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마치 영적인 안전지대에 거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귀가 나를 시험할 수 있다, 이런 사실조차 생각하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가 안전지대, 무균실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귀의 시험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본체이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관한 정의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할 무렵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조차, 하나님의 아들조차 시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더 말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의 시험에 얼마나 자주 노출될 수 있을지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한 시험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 배가 줄인 상황이시죠. 그런데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시험을 하는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시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목적이 무엇이죠? 죄에 빠져 허덕이고 사망의 길을 가는 이 인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메시아로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먹어. 배고프지, 먹어. 이렇게 말한 것인데 이 시험의 실체가 무엇이었겠는가? 너희 필요를 먼저 채우라는 것입니다. 너의 육신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너의 문제에 먼저 집중하라. 이런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활에 필요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이것을 가지고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그것 안에서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주목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의, 이런 것에는 도무지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시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보지도 못했다. 오직 먹고 사는 것, 오직 생활에 필요한 것, 더 넓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자동차를 사고, 여러분,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서 뛰어내리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 말씀대로 한번 해봐라. 그 말씀대로 되는지 한번 해봐.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도록 부추기는 그런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정말 복을 받는가?
이런 의심들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까닭은 그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의심이라는 시험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시험은 마귀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나에게 절하면, 절 한 번만 하면 천하만국의 이 영광, 내가 지금 내게 보여주고 있는 이 영광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천하만국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영광을 얻게 되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이 천하만국을 심판하고 다스리시는 영광을 얻으라는 것입니까? 십자가 그거 지지 마. 너무 어려운 길이잖아. 한번 절하면 끝나는 거야. 아주 손쉬운 방법을 통해서 그 영광을 얻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길을 주저앉히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시험이 있어요. 너 자신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라. 어떻게 살든지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내가 성공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또 그것을 위하여 살아. 내가 내게 그런 영광을 줄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포기하라는 거죠.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길에 서서 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디 이 세 가지만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겠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방법과 도구는 사실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쓰신 마음전쟁이라는 책에 보면 마귀가 사용하는 시험의 도구들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의심, 정욕, 외로움, 질투심, 거절감, 죄책감, 탐욕,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분노, 탐욕, 실망, 교만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촘촘한 그물을 짜서 우리에게 덮어 씌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노림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마귀의 시험을 이게 실제예요. 우리 항상 이런 시험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가 있겠는가 말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의 시험을 허용하기는 하셨어요. 예수님께도 하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방비할 수 있는 대책도 없이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함께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무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도고 또 하나는 말씀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세 가지 강력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어떤 방법으로 물리치시는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 기록되었으되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7절 말씀,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10절 말씀,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보면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그 마귀의 시험에 대하여 정확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있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성경 말씀을 읽어본 적이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이 칼집에 꽂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기 때 칼을 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기 때 빼서 쓸 수 있는 검과 같은 말씀의 무기가 여러분 안에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구영신 때 여호수아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두려운 문제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내가 할 것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이다. 거기에만 집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시면서 그 앞에 덧붙이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 단서를 붙이셨어요. 이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주야로 이것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냥 말씀을 읽어본 정도로는, 들어본 정도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이 설교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이 그대로 사라집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 말씀 들어본 적 없어요? 읽어본 적 없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을 듣고 읽어보았다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사라지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판에. 여러분,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비, 마음판에, 마음의 돌에 새겨진 말씀이라는 이야기죠. 말씀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 내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장은 조각칼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새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돌에는, 신비에는 어떤 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를 넘어서 가슴으로, 그래서 가슴에, 마음판에, 심장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심장에 그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내 영혼을 채울 때 비로소 그것이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들었다고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훅 하고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채워져야 비로소 그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칼이 칼집에 들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 있어야 시험의 때에 그 칼을 뽑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최초로 파송한 선교사가 로이 로버트슨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가 2차 대전 때 해군 조종사로서 참전을 하게 되는데 그 유명한 진주만 공습의 그 현장에 있게 됩니다. 갑자기 수백 대의 비행기가 몰려와서 폭탄을 투하하는 그 일본 비행기들을 향해서 기관포를 장착하고 발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준비가 안 됐었던 거예요. 그 기관포에 실탄이 장착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연습용 공포탄만 장착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아오는 비행기들을 향하여 공포탄을 아무리 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쏘아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다 이게 막 불바다가 되고 옆에서 우리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그 현장을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면서 이 가짜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무능력한 것인가를 그 순간에 절감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그래도 거기서 살아남아요. 그 얼마 후에 10명 정도가 모이는 성경 공부 모임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성경 구절을 함께 암송을 하자 그래요. 돌아가면서 특별히 자기가 힘들 때 붙잡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암송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자기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쭉쭉쭉 외워왔어요. 이제 그 사람 차례가 된 것입니다. 이 로이 로버트슨 차례가 됐는데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교회 생활하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하지 않았던 거 아니지만 외울 수 있는 말씀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마치 그때 벌거벗은 것처럼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그 현장에서 느꼈다는 거예요. 그날 밤 그는 교회 한 구석에 앉아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론을 내렸어요. 나는 가짜다. 나는 가짜다. 나의 마음속엔 어려울 때 힘을 주는 말씀도 없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게 해주는 소망의 말씀도 없다. 마치 자기가 날아오는 일본 비행기를 향해서 공포탄만 가짜 총알만 쏘아대고 있었던 것처럼 나는 실탄이 없는 가짜 신앙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스스로 고백하게 돼요. 그 후에 그는 이제 진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의지하여 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말씀으로 살리라. 그렇게 결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로이 로버트슨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일 뿐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성경 구절 암송해 보시라면 도대체 몇 구절이나 성경 구절을 암송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성경 구절 몇 구절이나 도대체 암송하실 수 있겠는가 물으면 여기도 자신이 없는 분들 아마 많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풀려나신 임현수 목사님, 소남목자교회에 있을 때 이분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31개월 동안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어려우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임현수 목사님의 마음과 삶을 지켜내게 될 수 있었던 힘은 성경 말씀 속에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정보가 차단되고 어떤 기록도 남길 수 없는 억류 기간 동안 찬송과 성경 암송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암송하고 찬송을 암송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거기서 또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스를 얻었노라고
하시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말씀이 살려낸 거죠. 루마니아의 리처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1948년에 비밀 경찰에 의해서 투옥되어서 20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 공산당국이 이 범브란트 목사님을 배교시키기 위하여 갖은 협박과 갖은 또 고문을 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 한 사람이 배교하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었던 것입니다. 공산당국은 오지도 않을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속여서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실망감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그가 낙심에 빠졌을 때 이런 방송을 흘려보냈습니다.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제는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계속해서 방송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내가 지난 날 동안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런데 그 순간 배교의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때 찾아왔던 여인들을 생각해냈습니다. 그 여인들도 나처럼 이렇게 절망스러웠겠지. 하지만 그들은 울면서도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았다. 그 시간에 범브란트 목사님은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환난과 혼돈, 이 모든 것, 자신의 모든 판단까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울기만 하겠습니다. 무덤 곁에서 울던 그 여인처럼 그냥 울기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마귀의 강력한 시험을 이겨낸 것이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석방되었고 다시 루마니아에는 기독교의 부흥의 때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신비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좀 따분하다, 지루하다, 그렇게 혹시 느껴지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를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온갖 고난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